희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 목사와 함께하는 요리문답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문답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함으로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말들이 대속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중보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시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멀어진 것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중보라는 개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군대위로 전역을 하고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2만 원일 때 자기는 15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남자는 좋은 직장을 퇴사를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들 둘에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평안하기만 한 가정에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에 있던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장남이 그만 감옥에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그때마다 이 아들은 그 미국 애들한테 지지지 않으려고 반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아이는 교장에게 여러 차례 불려가서 꾸중을 받고 심지어 체벌을 받기도 합니다. 불만이 잔뜩 쌓인 아들은 어느 휴무일 이틀 동안에 다른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학교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지역신문 일면에 톱으로 나왔고 온 가족은 거실에 불도 켜지 못하고 모여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하는 비난은 기본이었고요. 등하교 때 야, 그 집은 피해서 가라는 한인들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인 중에는 저런 아이가 있는 학교에 우리 애들을 보낼 수는 없다 하면서 전학을 시키겠다는 부모도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새파란 어떤 한인 남자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당신 자식 빵이 같다며 하고 비아냥거리며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은 그동안 겨우겨우 나가던 교회조차도 사람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발길을 끊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상에 이렇게 학교 기물을 때려부순 사건은 역사상 이 학교의 처음입니다. 카운티 내의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며 쌀쌀맞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는 생각을 하고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을 동원해서 학교 청소를 다 하겠다고 했고
교장은 참 별난 아버지도 다 있네 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별난 행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플로리다 주류 사회를, 아니 전 미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감방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들과 함께 매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청소를 하고 넓은 운동장까지 청소하는 광경을 AP통신 기자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서 이 부모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기사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AP통신 기사를 받았으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변호사비로 쓰라면서 5불, 10불짜리 수표를 이 부모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에서는 이 아버지의 고백,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하는 말을 전하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미국 교육계도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 라는 논지의 기사와 논평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방면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로는 되돌아갈 수 없지만 좀 떨어진 다른 학교에는 갈 수 있다는 서한도 보내왔어요. 자, 그 후에 말썽꾼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변해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의 석사를 받은 후에 미 항공우주국 산하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우주선 탑재 부문의 고위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 최고참이라는 거예요. 그는 현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오는 VVIP들에게 우주선에 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해주는 유일한 한국계 직원이랍니다. 자, 이것은 송석춘 씨가 쓴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송석춘이라는 분은 큰아들 송시영 씨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을 때만 해도 아이고 저놈이 자라서 뭐가 될고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를 시도 때도 없이 함께 가준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는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 미국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해 뿌듯하고 선트러스트 은행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큰딸도 명절 때마다 제법 큰 용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사고뭉치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녀들이 전마다 우뚝 일어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 대속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대속할 수가 있어요. 왜? 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사고뭉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질고와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인간, 인종과 인종, 남과 여 등의 적대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의 인생이든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 그리고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을 화해시켜주는
이 중보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공부에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삭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세상은 죄의 투성이가 되고 지옥같이 되겠죠. 이사야 9장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수로 피를 요구하세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일까? 왜 죄의 대가가 피일까? 왜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피를 요구하실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서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으로 피를, 생명의 심볼이 되는 피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이것을 죄를 씻는 피 없이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옛날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희생당하기 위해 오는 분은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가 담긴,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죽음의 흔적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성경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을까요? 일시적이니까.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한 멸망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됐으니까. 죄 때문에 마귀에게 항상 시달리고 위협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자기의 피로 야 이제 다른 피 필요 없다. 죄물의 피, 짐승의 피 필요 없다. 내가 대신 피를 흘려주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마.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으니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에 이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무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베레 데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진짜 목자처럼 우리 인류를 위한 참 목자요, 진짜 목자요, 숭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맹수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서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앞에서 목숨을 내놓은 분이 바로 인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하고 온전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대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굉장히 깊죠. 자, 이렇게 공부를 마치면서 연구 과제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의 대속으로 피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피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건 뭐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송아지의 소, 염소, 양의 피를 희생제물로 대신 수용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직접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신 죄를 용서해 속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드시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인류에게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용서해주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류를 대신해 가지고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면은 아마 이 세상의 가축들은 시도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약시대 말렵에 그랬지만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형식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들고 왔는가 하면은 성하지 않은 것, 값싼 것들, 값이 없는 것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들을 가져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속의 효과도 없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임팩트 있는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대속의 용서를 이루시게 된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26번째 문답인데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직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그동안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